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앞부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지요. 그랬더니 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내 동생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엄마가 눈치채고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지요. 그렇게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반을 만나게 되었고 라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같이 지냈습니다.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금방 돌아갈 것 같지 않아요. 기왕 여기 있는 거 나를 위해서 좀 일을 좀 해줘라. 대신 내가 그냥 시키지는 않으마. 삭슬 정하자. 뭘 원하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내가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삼촌딸 라헬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그냥 일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촌 라반은 야곱의 말에 좋다고 수긍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7년이 지났습니다. 라반은 동네 잔치를 열어가지고 이 둘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잔치를 마치고 저녁에 신혼방에 들어갔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같은 29장입니다. 29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얼마나 사랑하며. 그리고 그 며칠같이 여겼던 그 7년이 지나고 드디어 첫날 밤. 얼마나 그날을 꿈꿔 왔겠습니까?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살을 맞으며 사랑하는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을 찾아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나한테 따집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야, 우리 동네에서는 아우가 언니보다 먼저 가는 법이 없어. 그래서 언니가 먼저 가는 거야. 야, 7일만 더 일해봐. 그럼 내가 라헬도 줄게. 그 대신 라헬을 위해서 7년만 더 일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헬에게 흠뻑 받았던 야곱. 그렇게 하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야곱은 두 아내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성경 29장 17절에는 레아에 대해서 시력이 약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력이 약하다. 무슨 말이에요? 눈이 나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눈 나쁜 사람들 뭐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봐요? 이렇게 막 인상을 찌푸리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볼 때 그 표정이 어떻겠어요?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안 좋아 보이죠. 그리고 눈이 나쁘니까 거울을 보는데 거울이 지금 거울 같으면 잘 보이지만 옛날에는 구리를 펴서 만든 거잖아요. 구리를 망치로 펴서 만든 거니까 가뜩이나 뿌연데 내 눈도 나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꾸미겠어요? 안 꾸미겠어요? 못 꾸미죠. 또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 눈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보여. 그 사람 표정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내 말을 지금 듣기 싫어하는지 그걸 몰라.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레아랑 대화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레아의 겉모습을 봐도 하나도 안 예뻐. 또 레아랑 얘기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상처 주니까 그 마음도 아름답지 않아. 레아를 좋아할 수가 없죠.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레아와 비교하는 말로써 외모도 예쁘지만 그 마음 씀씀이도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아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반대로 라헬은 누구에게로부터 사랑받는 여인으로 자랐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을 라반이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러니까 라반이 딱 보니까 이러다가는 레아가 결혼을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날 밤에 누굴 들여보내요? 레아를 들여보내는 겁니다. 왜? 어차피 쟤는 지금 라헬에게 푹 빠져 있어. 그리고 라헬을 준다고 하면은 또다시 라헬을 위해서 일할 걸 알았기 때문에 삼촌 라반은 그렇게 야곱을 이용하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레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레아가 야곱을 사랑해서 아버지 라반의 말대로 야곱의 아내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라반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야곱과 함께 살아야만 했을까요? 저는 아버지 라반의 강요에 의한 결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요로 이루어진 결혼, 당연히 행복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지요. 야곱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레아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목욕 제기하고 바로 라헬의 방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밤새 사랑을 속삭입니다. 정작 아버지의 강요로 야곱과 결혼한 레아는 독수 공방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가끔, 정말 가끔 라헬이 마법에 걸려서 오늘은 혼자 있고 싶으니까 언니에게 가서 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언니 레아와 잠자리를 함께 했을 것입니다. 이런 레아의 삶 어떠했을까요? 참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결혼이나 하지 않았으면 이런 것 저런 것 모르고 살았을 텐데 마음 한구석에는 외로움도 자리 잡고 있고 또 다른 마음 한구석에는 억지로 결혼시켜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만든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동생 라헬만 아니었으면 야곱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반면에 라헬 역시 언니 레아가 좋아 보이지 않지요. 애초에 야곱은 나랑 결혼하기로 한 남자인데 언니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처럼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도 아버지 라반에게도 그리고 동생 라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태를 열어주시지요. 당시 아들은 큰 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레아는 아들을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성경은 자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시편 127편 3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이를 임신한 레아는 이제 남편 야곱이 남편의 가문을 이어갈 아이가 뱃속에 있으니 이제 나를 보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대견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외로운 밤을 지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보지 않았지요. 마침내 레아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짓지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 그 르우벤 옆에 보면 가로치고 숫자 써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보라,
아들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레아는 지금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좀 봐주지 않을래요? 야곱, 나를 좀 봐주지 않을래요? 내가 당신을 위해, 당신의 가문을 위해 아들을 낳아줬잖아요. 나를 좀 봐주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아들이라. 나를 좀 봐주세요. 당신을 위해서, 당신 가문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주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레아는 아들 르우벤을 보면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2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제는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그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봐주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는 라헬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언니가 먼저 아이를 가졌으니, 아이를 낳았으니 이제 나도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언니에게 들여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야곱도 어쨌든 남편 노릇을 해야만 했고, 동생 라헬도 어느 정도 마음이 누그러졌을 무렵 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잠자리를 갖게 됐지요. 그리고 레아는 또다시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둘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시므온. 그 이름의 뜻은 들으심이랍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들으셔서 이 아들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좋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뭘? 내 울음을. 혼자서 외로워서 고통스러운 밤, 그 밤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원망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살게 두지. 왜 억지로 나를 결혼시켜서 이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욥의 고백처럼 이럴 바에야,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울 바에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한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시므온, 이 이름의 뜻에는 레아 자신의 눈물, 아픔, 고통,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남편 야곱도 내 소리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지났을까요? 레아는 셋째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레위라고 이름 짓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숫자 3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레아가 이제 야곱에게 새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나와 함께 할 거야, 나와 연합할 거야 라는 기대를 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 또한 헛된 생각이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의 외로움, 레아의 그 아픔, 레아의 그 고통 조금 느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3주 전부터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저녁에서야 정말 그녀의 마음을 아주 조금 알겠더라고요. 레아는 한 남자에게 사랑받기 원했습니다. 그냥 야곱이 자기를 돌아봐 주기를, 야곱이 내 말을 들어주기를, 그저 야곱과 함께 하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죠. 야곱은 여전히 동생 라헬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런 레아를 바라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레아를 지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셨고
레아의 아픔을 돌아보셔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던 레아, 아들 셋을 낳고 키워보니 이제 레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넷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 찬양입니다. 레아는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 성취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진정한 행복은 내 남편 야곱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구나.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나의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레아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직장 일을 하시는 남자분들은 어떻게든 직장 상사가 나를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하시고, 안 되면 또 좌절하시고 실망하시고, 그런가 하면 우리 자녀들 역시 부모님들에게 계속 어필하죠. 나를 좀 봐주세요. 나 지금 잘하고 있지 않아요? 칭찬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지요. 나를 좀 봐주세요. 내 소리 좀 들어주세요. 오늘날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날 태극기 부대가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소리, 하도 나이 드신 분들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그들이 뭉쳐가지고 내 소리 좀 들어주세요.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레아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내 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나를 봐주지 않고 그리고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제 원망합니다. 하늘을 향해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내가 특별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만 특별하지 않아요. 저 사람도 특별하다 그러고 저 사람도 특별하다 그러고 다 특별하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난 안 특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 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듣고 계세요? 이런 원망 아닌 원망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랬던 레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으려 했던 레아는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로만 만족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레아의 마지막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그 레아는 죽어서 조상들의 무덤에 야곱과 함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녀 유다를 통해 다윗의 계보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저 사람 뭔가 남다르니까 하나님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당연해. 근데 나는 평범해.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덜 사랑할 수도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지 않고 나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를 더 사랑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특별해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 때마다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5 여인을
한 사람씩 살펴보았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창녀로 변장을 하지요. 이렇게 다말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을 누가 잘했다고 칭찬하겠습니까? 이러한 여인이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는 척도 안 했을 것입니다. 다말은 그런 여자입니다. 라합은 기생, 즉 창녀였습니다. 남자들에게 술도 팔고 웃음도 팔고 심지어 자신의 몸도 팔았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라합이란 여인이 여리고성 함락에 큰 역할을 했던 정말 1등 공신일지는 모르지만 여리고 사람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 라합은 나라를 판 사람입니다. 룻은 하나님께서 절대 이스라엘 회종으로 들이지 말라고 했던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한 효부라고 하지만 결국 예루살렘 사람들 보기에는 이쁘고 젊은 과부가 돈 많고 늙은 보아스와 재혼한 여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세바는 아예 그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유부녀가 다윗 왕과 바람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자신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게 한 여인이 바로 바세바지요.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참 복된 여인이지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2000년이 지나고 와서는 우리가 마리아 복된 여인 그러지만, 우리 지금 딸 가지신 분들, 특별히 지금 막 중학교 올라간 그 딸을 가지신 분들, 6학년부터 중학교 한 3학년까지 그 딸 가지신 분들, 제가 묻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딸이 배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임신을 했답니다. 근데 딸이 하는 말이, 천사가 지나보면 얼마 전에 나타나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실 분 얼마나 계십니까? 지금 마리아가 그 상황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에 나오는 5명의 여인들 하나같이 오히려 그들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만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특별합니까? 이 여인들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여인들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들이 되었습니다. 왜요? 이들에게서 무슨 선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셨기 때문에 이들이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쓴 마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을 받아 특별해졌습니다. 존귀해졌습니다. 이 글을 쓰는 나도 세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새롭게 변했고 특별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처럼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찬양하겠지요. 감사하겠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아가 새 아들을 낳고 깨닫고 경험한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니 심지어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취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만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니, 반대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성취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상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영원한 세상에서 살기 원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늘 찾아오는, 매년 찾아오는 사순절이 아니라 2019년 이번 사순절은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순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봐주지 않지만 하나님을 봐주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신 나를 창조하신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사람은 봐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봐주십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이 한 주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사람에게서 그리고 일의 성취를 통해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만족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입술이 늘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